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주일 설교 속에서 보았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하면서 그 중심에 있던 이 가늠한 여인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세상은, 사단은, 그야말로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만 주님은 우리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지난주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혀진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또한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쭉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저 음악은 아닙니다.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 핸드폰을 진동으로 못 놓고 고개 못 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속에서 보여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자신을 비춰지느냐는 것은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기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도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요소 속의 장애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기도의 형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 풀어보시면서 뒷장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생활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제 기도를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많이 쌓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면서 기도도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훈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세대,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세대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던 우리들에게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그건 훈련에 필요한 것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인 것처럼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영성들을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훈련의 과정이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만큼 기도의 양도 늘어나고요, 기도의 깊이도 늘어가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오는 즐거움도 또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지식과 훈련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 기도, 그리스도인이요 기도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기도 훈련은 무릎 꿇는 시간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항상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내 몸에 배게 하는 것. 제가 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10장씩 읽히냐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훈련시켜 보면서 5장은 몰아서 읽을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뭐 물론 10장씩 하는 분도 보니까 몰아서 읽더라고. 금요일 날 밤새 가지고 토요일 날 막 헤맬 정도에서 이틀 동안에 다 읽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10장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기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읽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꼭 스스로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리고 기도의 훈련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그 여리고 기도도 어찌 보면 하반기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깨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갖는 과정인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번 과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모델들을 뽑아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자화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반드시 끊어져 있어요. 이 끊어진 관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사실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못 듣거나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자화상 기도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의 참된 자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이 말씀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출발은 내가 나를 보는 것.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항상 멈춤을 당해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거절당함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에 대한 거절감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거절감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분명히 확신으로 다가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나를 봤었을 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보시고 있어 라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쑥스러울진 몰라도요,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과거에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내가 그래 나는 왕이야, 나는 왕자야, 아니 왕자병이 아니라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왕이고 왕의 아들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왕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엔 쑥스럽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놀랍게도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만약에 거절당함으로 다가오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응답이 안 돼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자화상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자화상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나타난 진정한 이미지 내지는 신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자신 앞에 가까이 기도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등장하지만 어찌 보면 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이 정반대인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다 죄인된 존재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심판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야말로 억누른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뭐 이런 표현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제발. 이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시킬까 봐 또 안 하더라고. 일 시킬까 봐 나는 못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나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많은 사람 중에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된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모욕을 하든 누가 나를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걸 당당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나에 대한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역할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지만 주님은 절단코 드러내지 않는 분, 용서하시고 또 이를 지워버리신 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진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봐요. 극단적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도를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대단한 존재인데 감히 내 기도를 내가 누군가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아무리 외쳐도 부족하지만 아무튼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다.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곤고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릇이 주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포하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않고, 하여튼 내 마음속의 속삭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서 그런 존재로 선택하셨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 앞에서 또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 5가지는 어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이것이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뭐예요? 그의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럼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패한 거란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걸작품이 아니라 난 실패된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여러분 부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비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비교에서 다른 사람과 나와 키를 보니까 작으니까 그렇고 저 사람보다 눈이 작은 것 등등등 우리가 삶에서 비교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하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카 아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공부할 때 제가 봤더니, 야, 얘네들은 숙제하는 걸 일단 집에서 못 봤어요. 학교 갔다 와서 우선 가방을 들고 들어온 걸 제대로 못 봤어. 가방은 안 들고 다니고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해요.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때 조카 애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왔다 갔다 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잘 몰라. 좌우지간, 야, 뭐 저 정도면 숙제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숙제해서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씩씩하게 잘 놀고 잘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본인이 누구랑 비교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자기만 떳떳하면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하고 잠깐만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등하고 나는 열등하다는 그런 존재의식을 잠깐만 심어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너의 존재, 나의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쉽게 누구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나는 못하니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발견하고 이걸 여러분 인식한다는 것은 기도의 첫 번째 시작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이해예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창조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는 놀랍게도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비교의식에 좀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다. 우리 율정교회에 계신 어느 분이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뭐 해가지고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이가 47이라는 거. 거기에 나이가 있더라고. 가로쳐놓고 나이가 47. 야, 우리 교회 사람들도 이제 신문에 나오는구나. 좋은 소식이죠. 뭐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예, 이것은 나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다. 자,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뭐에? 그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양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여기서 이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얘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주님은 나에게 참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길을 방황하고, 근데 정말 저도 이게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정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돌아와 보니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면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냥 기다리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내 자아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애기들 보면 알아보면 됩니다.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는요 어떤 애냐면은 엄마가 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태중에부터 불안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꼭 잡으려고 그래요. 아세요?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거기서 막 날 책임져 줄 거야. 엄마가 아빠가 날 붙잡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막 몸에서 뒹굴면서 막 뛰어놀아요. 제가 왜 애들을 보면서 우리 루니가 그런 거잖아요. 얘는 막 제 머리 위로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거워가지고 제가 나이 들어서 힘은 들지만 아무튼 이 아이가 그 위에 올라타고 그럴 때 순간 거꾸로 떨어지면 어떨까. 근데 겁이 없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붙잡는다.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한 번도 물론 떨어져 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날 잡아서 던져버릴까. 근데 던져버리려니까 며느리가 앞에 있으니 던질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신뢰라는 게 그런 관계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신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 나의 참된 목자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는 놀랍게도 기도수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에 빚어지는 진흙인 거예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또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 주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뭘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대적이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저기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분명히 빚으신 것,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 맞는, 즉 실패한 그 어떤 작품인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마침내 얼마나 멋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중에 쓸모없는 작품 단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날 사용하시던, 날 도구로 삼으시던 그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야.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뭘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 아니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소경의 사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잘못 만든 그야말로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실패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평생 누구는 자유롭게 성전문을 들락날락하면서도 감동과 감격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데, 누구는 한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였던 복음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어놀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가지고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듯 같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 열등한 거,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은 짧게 보지 마세요. 영원한 걸 보신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나를 최고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비록 때에 따라서는 저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그릇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깨어질 그릇이라면 나는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 그릇이, 때에 따라서는 정말 바스러져 가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사람들의 짓밟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으로 난 인정해야 되겠다. 비록 그 그릇이 똥바가지를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게 되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설령 내가 휴지를 주워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슬픔으로 다가오고 분노로 느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러한 토기장이라면 나는 그의 빚어진 그릇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또 다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열매 부분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간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고백하면 풍성한 생명과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는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시겠죠?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제 책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꽃이 올라와요. 그 꽃이 올라오더라도 어떤 때는 일주일 안 됐는데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은데 그걸 그냥 가져가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또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그의 가지임을 인식할 때 그분을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 곁에 있는 것이 내게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곳에서 속해 있느냐라는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있어요. 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만 인식되어진다면 결단코 난 내 삶에는 열매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 얘기는 신랑과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고 신랑을 존경하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오랜 역사 속에 만드는 창조물 중에서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뭘 샘플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설마 하와가 아담 보고 그렇게 한 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고 우리에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잠자는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왜 거룩한 성전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뼈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신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렇듯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정서상의 문제가 좀 심각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았던 그 기억, 또 신랑과 신부 할 때 신랑 정말 저거만 죽으면, 내가 요즘 그런 분들 가끔 만나. 그 눈을 왜 떴는지 몰라. 그 소리는 이제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처럼 들려. 이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그래도 뭐니 해도 등 긁어줄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아요. 서다연, 이경선 아시겠어요? 저 원수 아니라 그래도 등 긁어줄 남편이 있는 게 되게 참 은혜인데, 진짜 어르신들 만나면은 뭐 이렇게 푸념 섞인 소리를 딱 들으면 갑자기 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 나중에 나한테도 저러면 어떡할까? 근데 가끔 그 증상이 보이거든요. 증상이 진짜 보여요. 옛날같이 정말 다르게 말을 좀 함부로 한다든가.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자기가 상처받는 게 나도 가끔 상처받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버림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게 정말 심각한 거야.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미국도요, 굉장히 보수적인 데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되게 대단해요. 아세요? 아버지의 권한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또 폭력 가정도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도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중심적 신앙이, 그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한다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참 깨어진 관계다 보니까 신랑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깨어진 관계야. 내가 신부인 건 맞아. 그러니까 마치 피해본다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잠재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조금만 막힐까? 기도에 대한 것들에 막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가로막혀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놓고 계속 정죄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런 심판의 돈을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 거야.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자유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자유할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주님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자유로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 여인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그래, 본 어게인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온 것은 아담의 몸에서 취하여서 나를
만드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지면요, 부부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줄 저는 믿어요. 자, 신랑 되신 그분과 나의 신부의 관계,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와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휘관과 그 다음에 군사의 관계를 설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구약 시대 때하고 신약 시대 때 언어 표현들이 바뀌면서 그들에겐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종교의 기도, 하나님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에 대한 전체 절대적 존재 앞에서 인간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했더니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그 가지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다는 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서의 응답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멘하고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근데 계속 전개를 해요. 너는 네 자격을 논하고 물어보지만은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 나는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며 나는 그의 신부다. 그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 발견되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이 안 열리면요, 기도는 계속 막혀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 혈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심장에서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피가 멈춘 곳은 썩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멈춰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의심하나? 내 마음속에 스스로에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를 평가하려는 것들, 무시하려는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그건 도려내세요. 이건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는 무시해버리세요.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확정됐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자화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꿈을 꿀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꿈을 꾸고 있대요. 아브라함, 설마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족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를 큰 민족의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메뚜기로 보냐고, 왜 나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냐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못한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나가십시오. 나가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 꼴하지가, 내 주제가 하면서 내 자신을 알라는
그런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낮추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큰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봐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고 있는 아브라함, 성경 속에 보고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